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굳이 이 용어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내용은 다르지만 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포부가 있고 꿈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들도 예가 아니고요. 청소년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북한의 혈족과 친지가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서 남아있는 혈족이 있다면 만나 뵙고 옛날 친구들도 한번 뵀으면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을 얻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꿈과 비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실패함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소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번에 요르단 선교 가운데에 저희들이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영어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영어 캠프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름을 밝히거나 얼굴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슬림들의 또 그런 관습, 문화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삼가하겠습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가졌던 대화 가운데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15세 되는 무슬림 청소년이에요. 소녀예요. 시리아 난민입니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동족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요르단에 와 있는 나라를 잃은 그런 소녀예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세 된 소녀에게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로이어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경찰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자신과 같이 힘없는 정말 잃어버린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의 정의를 변호해주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같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시대의 정신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자의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할까 합니다.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입니다. 물론 작가이기도 합니다. 프레드릭 머크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그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비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 동시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서 목회자가 된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내적인 부르심,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음과 동시에 제가 그렇게 목회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가 조금이라도 더 달라지고 저의 목회자 됨으로 인해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성장 영향을 미쳐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에 거창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세속적인 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것이 사실은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나의 비전이라는 것이 내 꿈 이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항상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혹은 무엇인가를 추구를 하고요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사는 것 좋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소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유익을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심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야망, 나만의 꿈 이걸 뛰어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러므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계속 살다 보면 결국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허망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초라한 것이고요 비참한 것이에요. 흉하고 부끄러운 것밖에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왜요? 육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고 성령을 위해서 그 돈을 심지 않으면 그 돈이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말 것입니다.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거두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경작의 원리가 우리 인생 사례에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을 바라기 전에 앞서서 먼저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르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심고 원하는 것을 풍성히 거두려고 하는 것을 7절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경작에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제대로 심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몇 가지 측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치 판단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가치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기회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의 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드려야 되지 않는가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건드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
해보려고 하다가는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6절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심고 거두는 문제를 이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왜 갑자기 언급이 되었을까요? 문맥상 성령을 위해서 심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구체적인 예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서로 짐을 지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멀리서 찾지 말고 우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 사이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필요한데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가 있다.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이 건면하고 있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든 예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는 자는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상주하는, 늘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회 전도자, 여러 교회를 돌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나요?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끌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지를 않는가? 그래서 끼리끼리 그리고 선을 그어서 사람 팔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기울일 것이 가르쳐야 하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성도들의 영혼이 나에게 달려있다 할 정도로,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물질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여기 함께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네이토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교제라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데려다 고용해서 봉급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요.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고요.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교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서로를 책임지고 헌신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나 영혼의 그런 아름다움,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꾼 목자 비슷한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교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계적인, 그냥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고용하고 고용주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제, 서로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못난 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너무 염려 낙심 가운데서 억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요. 저의 야심,
또 사심 이런 것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제가 이끌고 또 섬기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목회자들이 굉장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시달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목회 연구 전문가예요. 이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이렇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분이에요. 톰 라이너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교인들이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요구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인들이 만족하는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가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할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포함이 되겠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업무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상담, 신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등등 이런 시간들을 들여야 하는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만족할 만한 목회를 하려면 매주 최소한 114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그것도 최소한이에요. 114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하루 16시간씩 주 7일을 꼬박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일정 기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죠?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버티겠어요? 조금도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빼면요, 하루 16시간. 옛날 공장에서 막 어렵게 힘들게 일하던 그런 직공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일주일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탈진 상태가 오게 될 것이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함부로 심게 되고요, 맹목적으로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조언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요, 또 고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무너지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회자가 또 다른 우리 설교자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열심히 심기는 하는데 그 섬기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기는 심는데 엉뚱하게 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심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생각 없이 심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떡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에요.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떡이 부족해서 육신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최소한 2사람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강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으로 참으로
줄이고 목말라 버리고요, 영적으로 핍절해 버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강했지만 한 세대가 지날 즈음에 북쪽 이스라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 부강하다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 것이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서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이 사회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목사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바르게 가치 판단을 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붙들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을 지고 홀로 힘들어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그 짐을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짐,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좋은 것만 바라는 자는 사꾼 목자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이제 틀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고집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생활 방식의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거둔 것이 기대한 것과 다름으로 인해서, 또 풍성함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심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내가 심었던 것들이에요. 물론 억울하게 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가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로부터 거둘 것은 썩어진 것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심는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심게 되어서 결국은 영생을 또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계속 잘 심으면 없던 영생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함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는다는 말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영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New Life가 주어졌다면 이제 뒤따라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이 New Lifestyle,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삶의 길이 똑같다면 이건 어떤 영생인가,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좀 이번에 좀 휴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좀 단합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생각은 일종의 고정된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인드셋라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주 고정돼 버린, 그러니까 돈이 의외의 돈이 생기면 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 혹은 공동체의 지체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옷을 몇 벌 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치장하는데 사용할까? 이런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고정된 생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성향입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얻고 좋은 또 배우자 만나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아주 배부르게 내가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의 참으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갔다가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영생을 따라 사는 자는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시간이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가예요. 돈을 적게 가지고도 훨씬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매력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방식이 비뚤어져 있으면, 가치 판단이 흐려져 있으면 돈 많은 것 가지고요 오히려 나쁜 짓하고 흉한 삶을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요, 힘이 생기면요 그 힘을 함부로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들고요 자신의 참으로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축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정치판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졸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도저히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않고 무조건 더하려고 애를 쓴다면 허망한 인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가치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생활 방식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제가 두 가지 용어를 동시에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것 혹은 지혜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인간 혹은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이것이 동물과 짐승과 구별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단어예요. 호모 사피엔스 이러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고 사고하는, 생각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예요. 저희들도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능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과 달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 데카르트는 이런 호모 사피엔스의 삶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풀이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만큼 사라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고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다듬어지고요, 계속해서 재료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이것은 만들어진 단어예요. 호모사피엔스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호모 모빌리쿠스. 모빌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동적인 그런 뜻입니다. 모빌홈 그러면요, 집을 옮겨서, 그죠? 이런 큰 컨테이너 같은 그걸 모빌홈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그래서 호모, 사람이라는 뜻이고 인간한 뜻이래요. 모빌쿠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인간, 혹은 휴대전화에 매여 사는 인간. 저는 지나치게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뭐같이 보일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답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호모 모빌쿠스. 그러니까 요즘 너무 휴대전화에, 스마트폰에 정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명제가 데카르트식으로 좀 옮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터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접속,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고예요.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너무 무뎌졌거나 지금 무작동하고 있다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술 취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대리운전자 고용해서 대리운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부모가요, 친구가요, 결국은 내 인생의 길 내가 가야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필요해요. 영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갑자기 저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적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뭔가 하면 성경의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묵상. 그죠?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함이 내게 즐겁도다. 아,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정말 공공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 하가, 정말 이 묵상의 영적 사고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돈을 내어놓고,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말이죠. 결국 이런 영적인 사고로부터 시작이 정말 깊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그렇게 와닿아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초라한 것이구나, 부끄러운 것이구나, 얼마나 내가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에요. 강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무엇이라고요? 습관이라. 이 습관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달락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자주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길로 번역이 됩니다. way, 길로. 그러니까 자신의 가는 길에서 한 발자국도 바꾸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가는 겁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육체로부터 썩어짓을 거두는 영원한 죽음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추어 사는 것이 가장 자유스럽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언제 느낀다고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할 때가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더 자유롭습니다. 왜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힘을 쏟거나 혹은 누구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요, 가장 아끼시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인자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순복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 마지막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종말 의식입니다. 아무리 심고 싶어도 심을 때가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우리가 그 영생을 완전히 맛보는 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은 영생의 일부를 미리 맛보는, 영생의 즐거움을 지금 미리 누리고 있을 따름이죠. 온전한 영생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로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셨던 그분의 길, 정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걸으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분은 함께 멍에를 매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조금 덜 취하고 덜 누리고 덜 편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혹시 내일이, 한 주 후가, 한 달 후가, 올 연말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 것처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제는 일어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다가 작년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써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많은 한국의 독자들이 영적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긴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Let's go.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가자. 마음껏 다 털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가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눈물을 뿌리며 심고, 십자가 짐 같은 짐을 지고 예수님 가셨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Let's go. 이제는 우리 가자, 갈 때가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고 우리의 소명,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이 정말 안타까우면서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정말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남은 때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